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도답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도답게 살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35장까지 야곱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살폈습니다. 야곱의 경우 형 에서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그래도 관심이 있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갔던 그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뒤를 잇는 믿음의 혈통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는 야곱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르신 그 진실한 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의 그 길을 알지 못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나중에 살필 출애굽의 과정에 비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넌 백성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이집트의 세속을 떠나 인도하신 대로 죽음의 바다를 홍해를 건넜는데, 그런데 구원 그 이후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나는 누군가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는 곳까지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광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도 오랜 시간이 그렇게 걸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50일에 걸쳐서 그 시내산,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야곱의 경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로 부르신 그 베델로부터 따져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면서 결국 거의 30년이 걸려서야 다시 그 시내산과 같은 베델로 오게 된 거죠. 여기서 시내산, 이 베델이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아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곳, 거듭나는 장소, 그게 바로 시내산이고 베델인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과의 바른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장소.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 출생 후에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삭의 경우는 에서와 야곱을 혼동했었을 때 바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바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준 것들을 볼 때 그 이삭은 깨달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나타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주시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듣게 하고 설득해서 부르심에 반응하며 따라 나설 때 그 구원의 때와 그 이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하는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는 거듭난 때, 이건 다른 거죠. 구원의 때와 거듭난 때는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때는 대부분 다 은혜로 받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찾아온 것처럼 떠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살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듭남의 이때는 완전히 다르죠. 시간이 꼭 필요해요. 물론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동시에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거의 그렇지 못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파 사람 중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밤에 몰래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바리새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그 조상들의 율법에 아주 정통했고, 그리고 모든 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율법 학자가 된 사람은 지금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법과 의식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었고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 때 결국 재판관으로, 왜? 하나님의 법을 잘 아니까. 그래 참여할 수 있었고, 민사소송 때는 여러 재판관들과 함께 같이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랍비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밤에 찾아온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지만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마치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의도, 그 이유,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신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일은 야곱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실, 이 안목을 갖는 것은 야곱 스스로 뭐 종교적 노력이나 철학적 사고나 또 무슨 체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서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셨고,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야곱이 벌이는 여러 가지 위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계속 깨닫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형을 피해 도망치는 베델에서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부르심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찾았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자기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만 한다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 혼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잡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나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진심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처럼 어떻게 보면 베델에서 만났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때는 참 영광스러운데 그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 긴 길을 30년 돌아서 왔을 때 비로소 이제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구원과 거듭남의 때는 분명히 다른 건 분명합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은 단지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니고데모나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뭐 온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부름받은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래서 똑같이 거쳐가야 되는 신앙의 성장 과정 중에 하나가 구원과 거듭남이라고 봅니다. 죽음의 홍해를 넘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내산, 하나님의 진심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곳에 도착한 거, 홍해를 건넌 거, 또 말씀이 있는 시내산에 도착한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고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으로 시내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제 내가 가는 곳에 가서 빛답게, 빛된 백성답게 증인답게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단지 그냥 과거에 뭐 죄를 해결받고 죽음으로 가던 길에서 이제 벗어났다,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거나 또는 뭐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당장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만나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이거는 완전히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당을 나오는 많은 교인들이 바로 여기서 혼돈을 일으킵니다. 구원 그 이후 시내산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서, 역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일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에 함께 모여서 종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가르치라 한 이 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종교 모임에 뭐 그런 어떤 이상한 뭐 집회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전부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전부 산으로 가는 거야. 사공이 너무 많아서 이상한 종교적인 일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아는 것처럼 야곱도 그 약복강가에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부를 때 절실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야곱처럼 교회당에는 늘 존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존재가 충분히 사람들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지극정성과 치성으로 막 조종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처한 열악한 이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뭐 살려달라 조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뭐 딜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뭐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삶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왜 전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전도 많이 하면 냉장고 준다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고요. 전도를 통해 가장 큰 복이 온다 이런 말을 듣고 그 큰 복 받겠다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감정이 복받쳐서 하는 것은 정말 열정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탄도 이게 더 박수 쳐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른 채 대가족을 만들어서 자신이나 자녀들이나 다 함께 더불어 사명도 모른 채 더 복잡한 역사를 만들고 꼬아가고 있는데도 전도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이 가나안을 전도해야 될 이 전도자가 이 야곱이 사명을 모르고 그냥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다가 그러다가 뭐 전도하다가 이러다 보면 결국 그렇게 전도받고 교회당 문화로 들어온 사람, 그런 목적 때문에 전도한 사람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온 사람은 똑같이 그 똑같은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위기를 극복하고 복받는 신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어떤 신보다 아주 강한 슈퍼맨 같은 그런 존재로, 마술램프 속의 지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런 교회당,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정체성을 모르는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그 땅에 우글거리면 역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가겠죠. 이런 정체성을 모르는 교인들이 교회당에 우글우글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별의 별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열정과 뜨거움으로 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간절한 게 있다 보니까 더 뜨거워 보이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교제와 사역 등의 모든 사실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이게 전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기의 느낌을 채우고 자기의 기대를 채우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을 하니까 너무 뜨겁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까지도 자기 기대대로 바라는 것들만 찾고 강단에서도 그런 설교만 해라고 막 그냥 푸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교회당으로 사람들을 가게도 해요. 열심히 모으려고 해요. 사탄도. 예배도 드리라고 그러고 열심히 봉사해라 그래요. 그러나 말씀의 의도와 만나는 걸 자꾸 멀게 해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는 거죠. 교회당에 왔는데 정체성을 모른다. 이것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교회당에 왔으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인데도 교회당에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을 교회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내 싸우는 거예요. 정체되고 자기 욕심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그런 곳이 되고 말겠죠. 그런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은 야곱처럼 전부 자기 야망을 위해 말하고 야망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장은 열정적이다니까요.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부정적인 도미노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잃은 말 그대로 종교 집단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원역사를 비롯해서 족장사를 통해 인물들의 이 삶들을 우리가 역사를 살피면서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포커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어떻게 받느냐가 아니라 이곳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자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살펴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야곱이 부르심 가운데 나와서도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알기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긴 여정 이야기를 차분히 좀 묵상하시면서 바른 성도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알기를 바라고요. 바르게 알기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는 다음 세대, 생명나는 생명을 세워가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기억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 현장에서, 세례 현장에서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런 당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될 때, 뭐 지금 당장은 뭐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 뭐 엄청난 뭐 급격한 변화 같은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부르심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35장에 읽었고, 이제 계속해서 36장에서는 이제 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름받았으나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속해 잘 먹고 잘 살다가 잊혀져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인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름받았는데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말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에서의 후손들도 36장을 읽어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예지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민족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족속은 역사에서 사라져갔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같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두고도 그것도 쌍둥이인 형제가 각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자녀의 길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야곱보다 장남이었던 에서에게 먼저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과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약속된 길을 걷는 순종의 길에서는 에서가 아주 멀리 있던 사람, 세속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과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유행과 문화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결국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때 에서는 장남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리고 나름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음에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없었고요. 오히려 동생이었던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그 땅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그 아들들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됐을까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족장자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으로 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죽음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초대를 듣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창조된 백성의 정체성을 알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처음에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서는 비록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녀였고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나름대로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는데도 결국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는 무관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이 형제의 족속 이스라엘을 더 방해하다가 열사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자, 이런 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되새기면서 창조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모를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걸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부름받은 창조의 백성이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고요. 우리가 살피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길에 섰지만 내 생각과 또 내 뜻대로 고집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은 멀리 돌아간다라는 걸 깨닫고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오래 방황하지 않고 그 베델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그 기간이 뭐 30년씩, 300년씩, 400년씩 걸리는 게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 깨닫고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에서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정체성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세상과 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야곱처럼 교회당까지 와 있고 떠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창조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고 세움을 입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소속은 교회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지만 사는 거는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깊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에서나 야곱이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창조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삶을 산 거죠. 다만 야곱은 그런 정체성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변화되는 인생이 된 거고 에서는 아예 그런 하나님 부르심에 관심도 두지 않고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이 세속과 섞여버렸고 이 세상에 나아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기에 결국 사라지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백성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세겜 같은 그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알리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지켜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원래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였어요.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통치의 원칙이 무시되고 사탄의 자극을 받아 욕심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빛과 소금된 창조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의 이 거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순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죠. 각자 여러분 삶의 현장 곳곳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왜 부름을 받아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이 곳곳에 보내졌고 거기서 나를 왜 빛이라고 부르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좀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거룩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책임자가 되시는데 내가 그런 존재된 백성을 알지 못하고, 존재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에서처럼 아예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이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야곱처럼 부르신 길에 거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일하여 오신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바르고 온전히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야곱의 형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비록 야곱과 같이 좀 늦게 깨어지고 깨닫게 된다고 해도 늘 주님이 부르신 것, 주님이 약속한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길로 나를 이끄시고 늘 그곳에 초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그런 곳에 나아가 그런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